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1절만 먼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이 곧 영성이고 어, 언어가 곧 우리의 영성의 무게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은 말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런데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말의 권위만큼 또한 나에게는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남을 가르치는 자는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사인 저에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내가 말을 하고 설교를 하고 그 설교대로 살지 못할 때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언어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타인을 판단하는 잣대로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호의를 베푸는지 몰라요. 거꾸로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성도들하고 교제할 때 이야기를 하죠. 그 모든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정말 그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책임감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언어라는 것은 우리한테 다 그렇게 돌아오더라고요. 내가 누구를 흉을 보지 않습니까? 또 누구를 정죄하고 그러면 그것이 돌고 돌아서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느 누구를 정죄하고 어느 누구를 우리가 수군수군 할 때 정말 우리의 혀에 재갈이 물려져야 한다는 거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판가름할 수 있는 인격의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오늘 말씀 가운데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내 수준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 사람이 없다고 그 사람을 비평하고 비방했던 온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내 자신이 만약에 그러했다면. 말은 내면의 것이 밖으로 나오는 통로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속에 무엇이 차 있습니다. 그것이 언어로 우리는 다 표현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게 되죠. 우리는 모든 실수가 많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말로써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한 것이 드러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주 작은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삶의 인격 전체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의 혀를 하나님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어 때문에 남에게 상처 주고 또 오늘 한마디에 내가 한 그러한 말 속에 거기에 독이 있고 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관계가 깨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언어의 습관이 많이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정말 내가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격이 달라진다는 거.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언어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3절, 4절,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비유를 하죠.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리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가거든요. 조종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말에 재갈을 물립니다. 또 배에 키가 있습니다. 배의 키. 이 거친 이 파도에도 배를 조종할 수 있는 것은 키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이 혀, 이것을 이것을 통제만 할 수 있다면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언어를 다스려 주신다는 것은 이거는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말에 재갈을 물리라. 말에 재갈. 이 작은 재갈이 힘센 말을 통제합니다. 그렇죠? 또 배에 키가 있습니다. 작은 키가 거친 광풍 속에서도 거대한 배를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혀가 인생 전체의 키라는 거. 여러분, 놀라운 이거는 얼마나 소중한 오늘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온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의 혀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배로 치면 키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말의 재갈을 물리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이 강조한 작은 혀가 인생 전체의 방향과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통찰을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야고보 선생이 이렇게 혀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 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심코 던진
무익한 말, 흘려버리는 말조차도 심판 날에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말 한마디가 인생의 종착지를 바꾸는 결정타가 된다는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의 배의 키와 이 비유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나의 언어 어떻게 사용되어 오셨습니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흉보고 그분을 미워하는 그런 감정이 나왔던 그런 부분 없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함께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언어와 또 혀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렸는가를 또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을 정죄하려는 영적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매일 아침 성령의 제가를 우리 입술에 물려주셔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의 혀와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